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결혼하면 부모를 떠나야 한다고 하십니다. 부모 공경을 매우 중시하는 하나님께서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는 결혼을 해도 부모에 대한 도리는 다해야 하지만 부모 자식의 관계보다 부부의 관계를 더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뜻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남자가 부모에게 의존하던 습관을 지속하거나 그의 부모가 여전히 아들을 돌보고 아들의 일에 참견하려 한다면 이는 남자가 부모를 떠난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 부모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지 못하면 많은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안정적인 부부관계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부부는 결혼과 동시에 부모의 슬하에서 떠나야 합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라는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사랑의 힘이라면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을 철저히 부정하고 부숴버린 후 다시 하나로 합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25년 이상 형성되어 온 자신의 성격이나 행동 양식을 모두 포기하고 버린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상대에 대한 사랑이 깊고 깊다면 이 말씀이 근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에게 많이 요구하지 않고 그 대신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주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상대를 괴롭히지 않으면서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려고 노력하다 보니 둘이 하나인 것과 같이 갈등이 줄어들게 됩니다. 둘이서 최소한의 갈등이라도 생기지만 하나가 되면 더 이상의 갈등은 없어질 것입니다. 갈등이 없다는 것은 진실로 한 몸이 되었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특히 서로가 상대방의 모든 단점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힘 앞에는 단점들도 존재감이 작아집니다. 사랑한다면 배우자가 노력으로 고치지 못하는 나머지 단점들은 용서하고 받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이는 사람의 성격이나 습관, 행실은 고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것을 개선하도록 계속 요구하기보다는 일단 용서부터 하기를 바라는 것이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먼저 용서하는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라 용서하며 살되 특별히 배우자의 부족함은 더 많이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배우자는 내 몸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다른 사람의 단점은 많이 비판하면서도 자신의 단점은 너그럽게 봐줍니다. 결혼한 부부는 이미 한 몸이므로 자신을 봐주듯이 한 몸과 같은 배우자를 관대하게 봐주어야 합니다. 성경대로 하면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으므로 남자가 단점이 많은 만큼 여자도 단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자가 부족한 모습을 보이면 원재료인 자신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라 여기고 배우자의 부족함을 받아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하듯이 배우자를 대하면 아무리 부딪혀도 서로 튕겨버리지 않으므로 결국 한 몸과 같은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첫째, 서로 깊이 사랑하고 둘째, 각자의 단점을 받아줄 때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 쉽지 배우자의 단점들을 모두 다 이해하고 비판 없이 받아주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사랑하고 희생하고 기다려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라면 가능합니다. 믿음 하나만 보시고 나의 부족함을 모두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가능합니다. 또한 모든 사랑의 열매를 가능케 해주시는 성령님의 사랑이라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부부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하려 노력하면 한 몸을 이루는 것은 결국 가능할 것입니다. 부족하면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봅시다. 여기서 기독교인의 이혼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부부가 한 몸을 이루라 하셨습니다. 한 몸은 갈라질 수 없습니다. 하나를 둘로 잘라버리면 상처가 크게 납니다. 그래서 이혼하는 많은 사람들이 큰 고통으로 우울증에 걸리거나 삶의 의지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부부의 결합을 깨는 이혼을 싫어하십니다.
단, 배우자가 외도를 한 경우와 믿지 않는 배우자가 괴롭히고 헤어지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혼을 해도 된다고 허락하십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최대한 이혼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을 많이 합니다. 여기에는 배우자의 외도 문제뿐만이 아니고 성격 차이, 폭력, 경제적인 불만족, 친척들로 인한 문제, 자녀들 문제 등 많은 갈등의 요소들이 얽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혼의 가장 흔한 문제는 무엇보다도 신앙 인격이 덜 성숙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한다는 말을 흔히 합니다. 그러나 성격 차이는 사실 이혼의 본질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어차피 다른 두 사람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른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격 다른 두 사람을 만나게 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몸이 되라고 하신 것은 한 몸이 되는 데 있어서 성격은 문제가 안 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부부가 성격이 매우 달라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둘이 얼마나 다른가가 아니고 서로의 성격 차이를 받아줄 수 있느냐 없느냐인 것입니다. 성격 차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은 대개 상대방의 입장을 깊이 생각해주는 마음이 부족해서일 것입니다. 아이들은 어릴수록 자신의 만족만 생각하고 자신의 요구만 합니다. 아이들은 뭐든지 자기 해달라는 대로 해주어야 좋아하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한정 화를 내고 울어댑니다. 진실로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이죠. 물론 말을 할 수 없는 아기들은 생존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점차 커가면서 자신이 그렇게 하는 것은 부모와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는 것과 앞으로는 가정과 사회에서 다르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배워갑니다. 점차 자신의 욕구를 참거나 불평을 억제하는 연습이 쌓여갑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싸움을 벌이는 횟수도 점차 줄어듭니다. 여기서 성품이 더욱 성숙해지면 이제는 자신의 만족보다는 오히려 남을 도와주기 위해 더 노력하게 됩니다. 특별히 믿음이 깊고 성숙한 사람은 예수님의 희생을 본받아 더욱 이타적인 사랑을 베풉니다. 이와 같이 인격이 어릴수록 자신의 요구만 하고 상대방을 받아주지 못하며 인격이 성숙할수록 남을 이해하거나 도와주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갑니다. 다툼은 아이들의 것이고 화합하는 것은 성숙한 사람의 것입니다. 부부관계에서도 비슷합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요구는 많이 하지만 중간에서 타협하는 경우는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주려 노력하는 모습도 적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받아주면서 특히 자신의 배우자에게만은 무관용 원칙이나 경직된 잣대를 들이대고 고치라고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성격이 고치기 어렵듯이 상대방도 고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 한 몸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두 몸인 상태로 평행선을 걷거나 갈라서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혼을 일으키는 원인이 성격 차이가 아니고 인격의 성숙도의 문제라면 부부가 믿음 안에서 성숙해지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성도의 이혼 문제는 더 많이 극복될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 말씀과는 관련이 적지만 차거나 뜨거운 성격에 대한 세상의 가르침이 적합한 것인가 잠시 생각해보고 가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부부가 성격이 다른 것이 좋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만약 둘 다 급한 성격이면 타죽고 둘 다 너무 이성적이면 얼어 죽는다는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이를 좀 더 세련된 표현으로 다듬어 보면 부부가 다른 성격이면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므로 성격이 다른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이 권고는 부부싸움의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부부가 같이 둘 다 급하거나 둘 다 이성적인 성격이라 해도 남녀는 많이 달라서 서로에게 보완이 됩니다. 그러나 성향이나 취미 등에서 서로가 너무 다르면 상대방을 잘 이해하기도 어렵고 소통에 장애가 많이 생깁니다. 서로가 벽을 보고 이야기하거나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인과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결혼한 것을 매우 후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을 자신과 같은 방식으로 고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불화가 많이 생기죠.
그러므로 부부가 너무 달라서 싸움이 멎을 날이 없는 것보다는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이혼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차라리 둘이 성격이 비슷한 것이 낫지 않을까 합니다. 비슷한 사고방식이나 비슷한 취미를 가진 부부는 훨씬 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부부가 많이 다르거나 많이 비슷한 경우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좋다고 하실까요? 정답은 좋은 쪽도 나쁜 쪽도 없고 아무 쪽이든지 바른 믿음대로 하면 된다일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자신만 생각하는 인격이면 결국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부족함을 이해하고 받아줄 만한 성숙한 인격이면 크게 다른 성격도 다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혼의 결정적인 이유는 성격이 달라서가 아니고 서로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서로를 이해해주려는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혼의 상당한 원인이 되는 또 다른 한 가지는 사랑보다 조건을 보고 결혼한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이끌어 오셨을 때 아담이 너무나 사랑하고 마음이 깊어서 행복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와 같이 결혼의 조건으로서 사랑하고 함께 있고 싶은 감정을 제일 우선순위로 두어야 할 것입니다. 마음에는 별로 감흥이 없지만 여러 가지 조건을 보고 결혼한 경우 그 조건이 소멸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의 재력을 보고 결혼했는데 그가 사업에 실패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다면 곧바로 결혼 생활을 지속할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의 힘이 유지된다면 기타 여러 문제들은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물론 사랑 하나만 보고 결혼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로 커온 환경과 교육, 경제적 수준 등 여러 가지를 함께 고려해야 하겠죠. 그래도 다른 조건들이 안 맞는다면 사랑을 가장 밑바탕에 두고 결정하는 것이 순리에 맞을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중에 단점도 많이 고쳐져서 성공하는 부부로 나아갈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조건만 보고 결혼했다 해도 두 사람이 비교적 성숙한 인격이라면 이혼으로부터 더 안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도 부족하고 이해해주는 습관도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이혼이 당면한 위험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자의 역할은 돕는 배필입니다. 가정에서의 순서도 남자가 먼저이고 여자에게는 복종을 요구합니다. 이 말씀은 많은 남자들에게 여자를 무시하거나 압박할 좋은 구실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나 남자들이 무작정 좋아할 일만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흔히 예수님을 신랑으로 성도를 신부로 비유합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도를 사랑하듯이 남자들도 그의 배필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죽음을 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러므로 남자들도 여자에게 복종을 요구하려면 자신도 그녀를 위해 목숨을 바칠 사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남자가 희생적인 사랑은 거부하고 신부에게만 무조건적인 복종을 바란다면 이는 이기적인 것입니다. 만약 부부간에 분쟁이 생겨서 서로가 성경 말씀을 들이대며 상대방에게 요구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남자들은 여자가 먼저 남자에게 복종하라고 했잖아 하고 요구합니다. 그러면 여자는 남자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자를 사랑해야지 하고 요구합니다. 서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먼저 복종해, 먼저 사랑해 하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다투는 경우 예수님은 어떻게 판결하실까요? 그 해답은 성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성도가 순종하기 전부터 먼저 생명 바쳐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교회가 먼저 생겨서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먼저 사랑해서 교회가 된 것입니다. 또한 아담이 외롭고 쓸쓸할 때 선물로 하와를 주셨으니 기다리던 그녀를 먼저 사랑하는 것도 순서가 맞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면에서 볼 때에 여자가 복종하지 않아도 돕는 배필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도 남자가 먼저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먼저 용서하고 사랑하면 복종은 사랑에 대한 감동으로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부부가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서로 깊이 사랑해주고 용납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은 믿음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도 알아봤습니다. 남자가 조건 없이 부인을 사랑하면
말씀 순종에 대한 복으로 하나님께서 가정의 변화와 나머지 축복까지 더해 주실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